2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네.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물질을 드리면서 그 감사와 그 은혜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친히 주님이 역시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큐티 책자 가지고 함께 큐티한 내용이 일주일 동안 그 레위기 25장 희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제 목장 모임 하게 되면 목장 모임 때 할 성경 공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희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죠. 예, 희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왜 중요한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 그러면 기쁨의 해죠. 기쁨. 예, 기쁘다. 희자가 기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기쁨의 해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주빌리, 예, 주빌리 이렇게 합니다. 원래 원어 뜻은 뭐냐면 그 양의 뿔 있잖아요. 양의 뿔, 양의 뿔로다가 옛날에는 그걸로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고 불렀는데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각 나팔의 해. 그래서 기뻐서 나팔을 부는 거죠. 예, blessed, 빵빠레를 탁 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해인데 이게 어떤 날이냐, 어떤 해인가?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죠? 안식일? 예, 6일 동안이라고 7일째는 쉬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죠? 구약에 보면. 근데 그 일주일뿐만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산을 했어요. 6년 동안은 일하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졌어요.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년이 7번 있으면 총 몇 년이죠? 예, 49년이죠. 49년. 예, 그 해 이제 또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면 50년째가 되는데 50년을 희년으로 불렀어요. 희년. 그래서 매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희년이 되면 이제 빵빠레가 탁 울리는데 나팔이 울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해방이 돼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친척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내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더라면 이 땅이 50년 희년째에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참 그런 법이 오늘날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땅을 팔 때도 매 50년마다 있잖아요. 매 50년마다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팔 때에도 그 값이 매년마다 달라요. 그래서 희년까지 50년이 남아있으면 풀 프라이스를 다 받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매년마다 소출이 얼마씩 나오느냐. 매년마다 1,000불씩 나온다. 1,000불. 이런 땅이 한 1,000불씩 나온다.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예요? 10,000불. 그죠? 50년이면 50,000불. 50,000불 주고 파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희년까지 예를 들어 25년 남았다. 반. 그러면 50만 불인데 50년에 50만 불인데 반이니까 25만 불 주고 그 땅을 파는 거예요. 똑같은 땅이지만 10년 남았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0불만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값이 오를 수가 없고 부동산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해, 모든 것이 다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팔려갔던 노예도, 우리 아빠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희년이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는, 가족에게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쁠까,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희년, 기쁨의 해다, The Year of Jubilee,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근데 이 희년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엔 지키기 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법이죠. 그러면 이런 법을 성경에 주신 이유가 뭘까? 참 이상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 땅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원래는 애굽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전혀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형식으로 이 땅을 그냥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갔을 때 각각 각 집마다 그 땅을 분배를 받아요. 이 땅, 요 땅은 네가 살고, 요 땅은 네가 살고. 그러니까 이 땅은 거저받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 이게 내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됐을 때 그거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하면서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은 원래 내가 아니구나. 미국도 이 땅이 원래 미국 사람들 땅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도 지내고 했잖아요. 감사절도 지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지만 이게 원래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 매니저. 그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먼 나라에 여행 가면서 자기 청지기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갔죠. 달란트. 뭐 재능을 요즘 달란트라고 하는데, 그 달란트는 사실은 큰 보물이에요. 보물. 엄청난 보물. 오늘날로 말하면 완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 일꾼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16년 동안 매일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 그게 1달란트예요. 굉장히 크죠. 16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죠.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맡겨놓고 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지기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나머지 운명이 결정돼요. 잘 사용한 사람들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 테고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라, 이렇게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보통 3T라고 하는데, 타임,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탤런트, 재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reasure, 그죠? 3T, time, talent, treasur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내 거가 아니고 궁극적인 소유주는,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청지기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될 청지기일 뿐만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그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 다 암기하셨죠?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암기하실 수 있으세요? 암송? 예,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 하면 풍성하게, 예, 인색하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거저 그 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넉넉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렉스 형제님이라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맞은편에 살고 계시던 분이세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땅이 굉장히 넓었어요. 한 4에이커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잔디가 자라나는데 샌안토니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잔디가 안 자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모르셔서 그렇지. 예? 그 켄터키 루이빌 켄터키는 이게 일주일마다 깎아야 돼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일주일마다 깎아요. 근데 이제 교회 버짓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한 10일이나 아니면 2주마다 한 번씩 깎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맞은편에 살던 그분이 돈이 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본인이 테이크케어를 하겠다고 깎아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본인하고 아들하고 그 손주하고 주말마다 놀러 오니까 그때 시간을 맞춰서 한 2주마다 한 번씩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주마다 깎아야 될 걸 2주마다 깎으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잘 깎아주신대. 2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그때 이 렉스 형제님이 허니아 수술을 하셨어. 허니아 수술을 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자기 아들네가 아웃 오브 타운을 한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다가오고 잔디는 자라져 있고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맡기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픈 가운데 본인이 쉬셔야 되는데 자기가 트럭을 몰고 다 깎은 거예요. 두 사람이 깎아도 2시간 걸려요. 차를 가지고 깎아도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거를 본인이 아픈 가운데 이렇게 깎았는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태도와 모습 속에 보여요.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모자를 다 이렇게 벗어서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든이 꽤 넓은 가든이 있었는데 그 가든에서 이렇게 뭘 추수할 때마다 토마토도 추수하고 벨페퍼 그 다음에 호박, 스쿼시 이런 걸 추수하시는데 할 때마다 가장 좋은 거 베스트 초이스를 반드시 걷어서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가져와요. 근데 그거를 교인들이 다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잔디를 깎아서 그 깎은 잔디로 비료를 준대요. 그래서 이걸 가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니까 다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것이 참 눈에 보이고 그런데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또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쓰기를 원해요. 청지기로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런 귀한 청지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이 10월 달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달력을 한번 보시면 저희 교회 달력 그 매달마다 성구가 쓰여 있죠. 이번 달 성구는 칭찬에 대한 거예요. 칭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이 거기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은 옳다라고 approve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주님 인정하시는 사람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잔디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말없이 오셔서 깎으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리고 정말 이렇게 숨은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정말로 충성스러운 청지기처럼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처럼 잘 사용하시다가 주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있는데 50년마다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다 돌려줘라. 왜 그러냐?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희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희년도 어려운데 구속자는 더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어로는 redeemer예요. redeemer.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자가 무슨 뜻인지 또는 속량자 이런 말도 쓰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뱅크럽이 되잖아요. 뱅크럽이 되면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요. 먹을 게 없고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으면 누군가 부유한 그런 다른 이웃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그 집 일을 해주면서 그 집이 먹고 사는 것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땅이든 노예든 일종의 이렇게 팔려가면 그것을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빚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빚. 근데 나중에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오면 다시 원상회복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한국말로는 무슨 말이 있냐면 무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물러줘 이런 말 사용해 보셨어요? 어릴 때 그런 말 썼었어요. 언제 그런 말 쓰냐면 뭘 돈을 주고 사는데 물건이 뭔가 문제가 있어, 하자가 있어. 그러면 이거 물러주세요. 이게 가져오잖아요. 미국에서는 리펀드라고 있죠. 리펀은 그냥 돈을 바꿔주는 건데 한국말 무르다라고 하는 뜻은 그 이상이에요. 히브리어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같은데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원상태로 회복해 주는 거예요. 회복. 원래 아버지였는데 노예가 됐으면 아버지로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 이 사람 땅에 속했던 건데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주다 또는 무르다 또는 속량하다 또는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 그래서 이렇게 팔려갔으면 돈이 없어서 뭐 땅이 팔려가든 사람이 팔려갔을 때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세 가지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면 내 땅 팔려갔었는데 다시 물을 수 있어요. 돈 주고 가서 사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원주인에게로 팔게 되어 있어요. 돈을 가져가면 팔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없으면 가까운 형제가 할 수 있어요. 내 동생이 할 수 있고 내 형이 할 수 있고 안 되면 삼촌이 할 수 있고 삼촌이 안 되면 사촌이 할 수 있고 사촌이 안 되면 오촌이 할 수 있고 형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형제 중에도 이것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50년까지. 그러면 50년째 모든 빚이 탕감받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을 주고 무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를 한국말로는 구속자다, 속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redeem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두 번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빚지고 사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빚이 다 탕감받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모든 어떤 사회의 구조나 이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땅을 팔고 내가 팔려가고 노예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희년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모두 죄에 팔려가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탐욕의 노예가 됐어. 욕심의 노예.
충분히 있는데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갖고 싶어.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갖고 싶어. 그게 노예예요, 노예. 탐욕의 노예. 어떤 사람들은 혈기의 노예. 그냥 화가 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왜 화가 나는지. 늘 언제나 frustration. 어떤 사람들은 미움의 노예. 미움에 붙잡혀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독의 노예들이 있어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만 돼도 벌써 드럭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노예가 된 거죠, 노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노예다. 그런데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서 자기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노예는 스스로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른 형제나 친척들도 그 누구도 돈을 주고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죄의 노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노예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이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모든 죄의 밑에서 탕감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무엇이든지 포로로 잡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 주의 은혜란 바로 희년을 말해요. 그래서 기쁨의 해를 맞이하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덮어, 이사야서를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을 다 주목해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희년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노예로부터도, 그 어떤 눌림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자유케 하려 오셨구나. 근데 값을 지불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그냥 돈 얼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만 속량받을 수 있는 그런 값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과거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죄사함을 받느니라. 현재형을 쓸 때는,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쓸 때는 보편적인 진리, 언제나 그것이 사실인 진리를 표현할 때 현재형을 써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미 피값으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노예로부터도 어떠한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희년이란 굉장히 생소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희년의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치르셨고 나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었고 나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기쁨의 해가 시작이 됐어요. 모든 묶임이 다 풀어지고 모든 값이 다 치러지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야, 내가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값을 치르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고 내 땅, 내 재산이 다 회복이 되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고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죠?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그래도 늘 언제나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자유함을 못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심에 눌려 있고 그죠? 걱정에 눌려 있고 삶의 무게에 눌려 있고 노예처럼 묶인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묶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희년이 선포되었다. 이 일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여전히 자유함을 못 누리고 여전히 묶여서 살고 있는가? 자, 이 희년을 맛보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9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파종하지 말아야 돼요. 파종을 안 해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는 희년이 너에게 거룩함이니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출을 다 먹으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 희년이 50년마다 있는데 그 50년까지 가려면 7년마다 안식년이 있다고 그랬죠. 안식년 7년마다. 근데 7년마다 안식년이란 뭐냐면 그 7년째 되는 해는 밭농사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49년째도 안식년이니까 쉬고 50년째 희년이니까 희년도 역시 밭농사를 하나도 안 하고 쉬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죠?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6년째 3년치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6년째 3년치를 주겠다. 야, 여러분 안식일은 아시죠? 안식일. 6일은 하루 쉬는 거. 뭐 그거는 해볼만 해. 그죠? 6일 동안 일하고 뭐 하루 뭐 먹을 거 없으면 하루쯤 뭐 굶는다고 해도 죽지는 않으니까 할만해요 안식일은. 그런데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마지막 7년은 그냥 1년 내내 쉬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왜 이 안식년을 주셨을까요? 왜 안식년을 주셨을까? 이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놀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신난다. 그냥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늦잠 자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왜 1년 동안 쉬라고 하셨냐면 1년.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니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공급해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것을 깨달아 하려고 안식년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년법을.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1학년 때부터 아주 뭐 풀타임 이상으로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사례비를 안 주셨어요. 일은 엄청 시키셨는데 사례비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집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상관없지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뭐 차비라든지 또 사 먹어야 될 뭐 점심 식사비, 저녁 식사비, 책값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제가 다 그냥 돈을 벌어서 써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엄청 했어요. 그때는 과외가 불법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과외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뭐 해봐야 뭐 분식점이나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가 서빙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과외가 풀려서 이제 과외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건 아니고 늘 언제나 그냥 딱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왔잖아요.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올 때 학교를 정할 때에도 학비가 싸면서 좋은 학교를 고르다가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이 미국 법이 외국 학생들은 밖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캠퍼스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학기 중에는 20시간 일할 수가 있고, 방학 때는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데 학교 내에서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딱 그 생활비가 딱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좀 받고, 부족한 튜이션은 또 일해서 벌고, 방학 때 일해서 충당하고, 평소에 생활비는 20시간씩 일하면 딱 그 생활비. 딱 그 생활비. 근데 그렇게 셀프 서포팅 삶을 한 15년 정도 같이 하다가 15년 정도 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모든 생활비가 다 2배로 뛰는 거예요. 더블업 되는 거예요. 더블업. 그래서 아파트도 도미토리, 나 혼자 살 때는 한 220불, 250불이면 살았는데, 아파트에 살아야 되니까 방 하나짜리 얻어도 500불인 거예요. 딱 더블업. 침대도 저는 싱글 침대 하나 살다가 퀸 사이즈로 바꿔야 되고, 후라이팬도 저는 요만한 거 가지고 썼는데 이제 이만한 거 사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더블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바빴냐면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학업을 마쳐야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회를 허락하셔서 이제 담임 목회를 했어요. 주말 목회지만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아주 적은 사이즈였기 때문에 제 생활비를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런 교회였죠.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했어요. 이 4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해보니까 4가지를 다 못하겠는 거예요. 공부, 그 다음에 사역, 가정, 그 다음에 일. 도저히 4가지 못할 것 같아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일을 해도 안 되는데, 일을 해도 그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되는데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겠는데 뭘 포기를 해야 될까? 공부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공부하러 왔는데, 그죠? 사역을 포기할 수 없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정, 제 와이프를 금방 결혼했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냐면, 일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일을 더 할 수도 없고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충당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참 지금까지도 평생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하던 일을 다 그만둬 버렸어요. 일을 다 해도 이게 될까 말까 부족한데, 하던 일을 다 그만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장학금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로부터 장학금이 들어오고, 근데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놀고 먹은 게 아니죠. 열심히 일했어요. 단지 돈만 안 벌었다 뿐이에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열심히 가정도 돌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15년 동안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빠듯하게 늘 언제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일해서 내 생활을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셀프 서포팅, 내가 서포트하는 거야, 나 자신을.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부만 하고 사역만 하고 가정만 돌보게 하셔서 그게 한 2년 반, 3년 가까이 그런 기간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그 앞에 졸업한 다음에 사역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보고 게을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도 내가 매니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매니지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아파서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몸이 고장이 나서 이제 정말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 위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분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생활, 내 인생, 내 생명을 매니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자, 안식년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럼 희년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붙잡혀 있는, 억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심지어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우리를 회복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를 서렌더 하는 거예요. 서렌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자꾸 내가 열심히 내 삶을 매니지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께 내가 나를 서렌더합니다. 항복하고 맡겨드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서렌더하면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 건강을 치셔서 그냥 브로큰 다운 시키시더라고. 그냥 스탑 시키시더라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너는 그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뢰하면서 살면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거는 왜 열심히 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걸 해라. 말씀하시면 그거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걸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주님, 날 주장해 주소서. 주님 앞에 내 삶을 항복합니다. 맡깁니다. 내어드립니다. 서렌더합니다. 맡기실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1절 2절 부르시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여러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되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성만찬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는가? 값을 치르시러 주셨습니다. 값을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눌림으로부터,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매여서 묶여서 사는 것을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분, 궁극적으로 마침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귀중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내 삶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써낸다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내 모든 인생을 써낸다 하니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매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으로 내 삶을 매니지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내 삶을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인의 삶으로, 자유하는 자녀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희년 자유의 해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로 나를 삼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날마다 근심과 걱정에 매여있고 왜 날마다 이게 힘든 인생에 매여 있어야만 됩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겨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깨닫게 알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매니지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맡기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분,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오셔서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커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실 텐데 특별히 이번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허덕이면서 살았는지요, 내가 얼마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았는지요, 얼마나 다른 것의 기쁨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는지요, 얼마나 내 성격대로, 얼마나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았는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그런 죄악들, 그런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개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지난날의 잘못들과 죄악들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밑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서렌더하며 복종시키며 내어드리며 이 땅 사는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삶을 살기를 서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